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기 모이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참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3절 말씀. 자,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로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의 바른 자세입니다. 여기서 신앙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데 있어서 과연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과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또 믿음과 신앙의 실제적인 상황이 어떠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흔히들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면 믿겠다고 하는데 과연 이해가 먼저일까요? 믿음이 먼저일까요? 우리가 사실 세상 살면서 대부분 믿고 합니다. 우리가 사실 그래요. 대부분 믿고 알아요. 알고 믿는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처음 태어났을 때 우리는 아는 것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이제 갓 태어났는데 먼저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 속에서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그를 믿고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안 그러면 어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그렇게 보살핌 속에서 자라나는 가운데 많은 것을 무조건적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발달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어느 정도 커서 나중에 우리가 인지 능력이 발달하고 그때는 알고 믿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기반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늘의 비밀을 아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고 믿겠습니까? 차원이 다른데 항상 차원이 시작할 때는 먼저 믿고 하는 거예요. 그 차원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갓 태어나면 일단 받아들입니다. 우리 원래 다 그래 왔습니다. 그런데 왜 새삼스럽게 우리가 좀 컸다고 감히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겠습니까? 차원이 다른데. 우린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겸손히 믿고 받아들이고 그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오늘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처럼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차원에 대해 그리고 시간에 대해, 아니 시간과 공간은 서로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공간에 대해 한번 알아볼 건데요. 왜냐하면 오늘의 주제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의 바른 자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지 개념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일단 우리가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는 만날 수 없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영상을 먼저 보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3차원 공간에 살고 있다. 1차원엔 선이 있고 2차원엔 면이 있고 3차원엔 우리가 사는 입체적인 공간이 있다. 우리는 이 3차원 공간에 살고 있다. 라는 말이 사실일까? 아인슈타인은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 공간에 하나의 차원이 더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과거, 현재, 미래를 구분하는 시간이다. 우리는 친구들과 약속을 정할 때 장소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만날 장소를 정하고 나면 꼭 언제 만날지 시간을 정해야 한다. 강남역에서 6시에 만나. 강남역이라는 공간 뒤에 6시라는 시간을 꼭 붙여야 한다. 장소만 정하고 시간을 정하지 않으면 약속은 완성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은 서로를 만나지 못한다. 우리는 이렇게 공간과 시간이 합쳐진 시공간에 살고 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시간이라는 네 번째 차원을 잘 떠올리지 못하고 3차원 공간에 살고 있다고 생각할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눈이 3차원까지 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약 세상을 2차원으로 밖에 보지 못하는 2차원적인 생명체가 존재한다고 가정해보자. 네모, 세모, 동그라미 모두 2차원으로 세상을 보고 2차원의 집에 살고 있다. 여기에 어느 날 3차원에 살고 있는 사과가 이들 앞에 떡하니 나타났다고 가정해보자. 이들에게 사과란 그들이 사는 2차원 면에 맞닿는 사과의 맨 밑바닥, 즉 저 4개의 빨간 점이 될 것이다. 사과가 아무리 3차원에 존재하는 자신의 모습을 설명해 주어도 2차원만 보이는 이들은 사과의 3차원적 모습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2차원 세계에 3차원을 이해하는 도형이 존재한다면 그 도형은 아마 2차원 세계의 아인슈타인이 될 것이다. 만일 사과가 이들 앞에서 이리저리 움직이며 2차원 단면을 아래 위로 통과한다면 이들에게는 순간순간 계속 변화하는 사과의 단면만 보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사과의 모습이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했다고 생각했을까? 사과는 시간이 흐르면서 저렇게 나이를 먹는구나 라고 생각했을까? 사과는 어떻게 이들에게 3차원 속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2차원적 단면만 보이는 이들에게 사과의 단면을 쭉 이어서 한 번에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 우리는 3차원으로 세상을 본다. 4차원에 존재하는 어떤 신비한 존재가 3차원만 보이는 우리에게 4차원 세계를 설명해 준다면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 3차원적 공간을 이어서 한 번에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 3차원 공간에 1차원 시간을 더한 4차원 세계에 마주하기에 앞서 먼저 1차원 선에 1차원 시간을 더한 2차원 시공간의 모습을 보자. 우리는 3차원까지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여기 1차원 공간에 사는 파란 점과 빨간 점이 있다. 서로를 향해 다가가던 두 점은 1차원 길에서 서로를 통과하지 못하고 부딪힌 후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간다. 이 1차원적 공간을 X축에 두고 시간을 Y축에 둬보자. 그러면 이 XY 평면은 파란 점과 빨간 점이 살고 있는 2차원적 시공간이 된다. 1차원 이상을 보지 못하는 두 개의 점은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를 향해 다가갔다가 멀어진다고 생각하지만 2차원을 볼 수 있는 우리들에게 그들이 사는 2차원 시공간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된다. 이번에는 5초에 폭발하는 파란색 폭탄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1차원 공간에 사는 생명에게 이 폭탄은 5초 후에 터지는 폭탄이지만 2차원 시공간에서 보면 이 폭탄이 터지는 모습은 이렇게 된다. 그리고 열심히 꿈틀꿈틀 이동 중인 파란색 애벌레의 모습은 이렇게. 이번에는 2차원 면에 살고 있는 동그라미와 네모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여기에 1차원의 시간을 더한 3차원 시공간의 모습은 이렇게 된다. 그리고 춤추는 2차원 여성의 모습은 이렇게. 3차원까지 볼 수 있는 우리는 2차원 공간에 1차원 시간을 더한 3차원 시공간까지는 쉽게 볼 수 있다. 자, 그렇다면 4차원 세계의 미스터리한 존재가 우리가 사는 4차원 시공간을 보여준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2차원 시공간을 이해하기 위해 빨간 점과 파란 점을 예로 든 것처럼 이 미스터리한 존재는 맨하탄을 하루 종일 돌아다닌 이 세 사람을 예로 들었다고 가정해보자. 이들이 돌아다닌 3차원 공간에 시간이라는 1차원을 더한 4차원의 시공간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될 것이다. 이것을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4차원 시공간을 3차원 공간을 연속해서 이어붙여 2차원의 컴퓨터 스크린을 통해 1차원적으로 조그마한 나의 눈으로 바라본 우리들이 사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인간은 3차원까지 밖에 보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라는 주관적인 관점 아래 평상시에는 이런 4차원 시공간을 볼 수 없다. 1차원의 파란 점과 2차원의 동그라미가 우리에게는 보이는 그들의 시공간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다. 2차원에 사는 네모 세모 동그라미가 시간이 흘러 변화하는 3차원 사과의 단면만 보았듯이 3차원에 사는 우리는 시간이 흘러 변화하는 4차원의 한 부분밖에 보지 못한다. 2차원에 사는 네모 세모 동그라미는 3차원 사과의 단면을 보며 사과라는 녀석은 조금 찌그러진 원이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아니면 네모 세모 동그라미 자신들의 모습이 사실은 정육면체 삼각기둥 원기둥일지도 모른다. 지금 검은 화면에 비친 나의 모습은 4차원에 있는 나의 그림자일까? 시간은 시간이 아니다. 시간이란 계속해서 변화하는 순간순간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만들어낸 환상이다. 우리는 공간과 시간을 따로 분리하여 생각하지만 1차원 선이 또 다른 1차원 선을 만나 2차원 면을 만들고 2차원 면이 또 다른 2차원 면을 만나 3차원 공간을 만들듯이 다시 말해 1차원에서 시간이 흘러 2차원 면이 되고 2차원에서 시간이 흘러 3차원 공간이 되듯이 시간이란 공간과 같은 하나의 차원이다. 그리고 우린 3차원에서 시간이 흘러 4차원을 만드는 다시 말해 3차원 공간이 또
다른 3차원 공간을 만나 4차원 시공간을 만드는 4차원 세계에 살고 있다. 우리들이 사는 3차원 공간에서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3차원 공간이 그 다음 3차원 공간으로 계속해서 넘어가는 것이다. 비록 우리는 3차원까지 밖에 보지 못하고 시간이라는 네 번째 차원을 보지 못하지만 모든 것은 이미 다 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두. 3차원 공간까지 인지할 수 있는 우리는 우주 끝까지 3차원 공간이 이미 다 펼쳐져 있다는 사실을 상상하는 데는 큰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그러나 시간이라는 것이 이미 모두 다 펼쳐져 있다라는 사실은 정말 상상하기 힘들다. 하지만 모든 것은 이미 다 있다. 물리학에서는 어떠한 공식도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것은 없다. 그저 시공간이라는 거대한 덩어리 속 순간순간만을 나타내는 공식만 존재할 뿐 한순간에서 그 다음 순간으로 시간이 흘러간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공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지나온 시간을 과거라고 일컫고 다가올 시간을 미래라고 일컬으며 현재 또는 지금이라는 말도 사용하지만 이것은 3차원 이상을 보지 못하는 우리가 계속 변화하는 세상을 해석하기 위해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하다. 시간이란 흐르는 것이 아니라 X축에 좌우가 있고 Y축에 위아래가 있듯이 시간이라는 T축에는 앞과 뒤가 있다. X, Y, Z, 그리고 T. 결국 우리가 말하는 지금이란 시공간에서 하나의 좌표인 것이다. 강남역 6시. 처음으로 시간과 공간의 연관성을 발견한 사람은 아인슈타인이었다. 1905년 아인슈타인은 특수상대성 이론을 통해 시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속도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을 발견했고 독일의 수학자 헤르만 민코프스키가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수학적으로 계산해 시간과 공간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이 합쳐져 4차원의 시공간을 이룬다는 것을 발견했다. 시간과 공간이 하나의 시공간을 이룬다는 것이 처음으로 밝혀진 대대적인 순간이었다. This world, the two-dimensional beings that live here have no concept of three-dimensional objects. These two-dimensional flatlanders have no understanding of cubes, spheres, tetrahedrons, or yours truly. From their 2D perspective, my 3D finger looks something like this. What the letter is that? Hello, little circle. Don't be afraid. Who said that? Where are you? This is always the tricky part to explain. I'm in another dimension, another space. I am above you. What word? The A word. Above? It's forbidden. Well, what do you think it means? I don't know. And I don't want to know. You can be severely punished if you use that word. Are you a ghost? I hope not. I just have a different perspective than you do. I can see things in a way you can't yet. Oh, yeah? Like what? Well, okay, you have a safe hidden in your pantry. And inside it, you have 12 coins, a will, and a passport. How did you know that? What are you? Since I am above you, in the third dimension, I can see inside things in your world. Third dimension? You are a crazy ghost. There's only two. Look. So, if I were to touch the inside of your stomach, how would I do that? Well, you'd have to cut through my skin. Otherwise, it's impossible. Stop! Stop! Ready for more? More what? Dimensions. Oh, Directions. no. Yes, but there aren't any.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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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will happen to me? What will I become? You'd have to become it to know. Okay. Excellent. I never knew.
네, 잘 보셨나요? 아까 다음 화면 좀 보여주세요. 네, 아까 지금 화면처럼 아까 그 설명하시는 분이 지금 이분이 칼 세이건이라는 분인데요. 그 유명한 책 코스모스 있죠. 그 책의 저자입니다. 그분이 지금 차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다음 화면 좀 보여주세요. 네. 지금 아까 화면에서 좀 전에 봤지만 지금 낮은 차원에서는 높은 차원을 알 수가 없죠. 그 차원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지금 그걸 설명하려고 지금 이게 좀 길게 영상을 틀어드렸는데 3차원인 할아버지가 2차원 존재인 원한테 말을 거니까 원이 어떻게 반응하죠? 2차원 존재인 원이 보진 못하고 무서워서 떨고 있죠. 못 보죠. 높이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근데 하지만 사실은 어떻죠? 할아버지가 바로 옆에 있잖아요. 사실은 투명 인간도 아닌데 바로 옆에 있는데 보지 못합니다. 바로 옆에 있는데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저 멀리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겠다는 뜻에, 그러한 뜻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비유가 아니고 문학적 표현이 아니고 지금 우리 곁에 실존하고 계시고 실제하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 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흠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과 정말 가장 친밀한 교감의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그리고 좀 전에 영상을 보면 지금 보신 바와 같이 할아버지가 직접 조명해 주니까, 그러니까 손가락이 관통을 하니까 그제서야 2차원 존재들은 그 단면을 볼 수 있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명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건 오늘 주제와는 별개의 얘기인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경험한 것을 여러분과 조금 나누려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정말 하나님께 참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준비했거든요. 근데 자꾸 네가 무슨 설교를 하겠냐는 거예요. 마귀가 참소하는 겁니다. 사탄이 참소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맞죠. 그 말이 맞습니다. 제가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마귀는 사실 가지고, 팩트 가지고 참소합니다. 거짓의 압이라고 해서 뻔히 드러나는 그런 거짓으로 참소하지 않아요. 사실 가지고 참소합니다. 그래서 꼼짝 못하게 하고 사실이니까 사람을 파멸로 이끕니다. 사실이냐 아니냐, 팩트냐 아니냐를 가지고 참이냐 거짓이냐를 나눌 수 없고, 아무리 사실이라도 팩트라도 그것이 어떤 의도냐에 따라서, 어떻게 짜집냐에 따라서 그것은 충분히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거짓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참이고요, 멀어지면 거짓입니다. 참은, 진실은 진리 더하기 사실이고요, 사실 자체는, 팩트 자체는 사실일 수는 있어도 그것만으로는 참이나 진실이 될 수 없습니다. 얼마든지 거짓이 되어서 사람을 파멸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그것이 사실일 뿐만이 아니라 진실되었느냐,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참된 관계에 이르느냐, 친밀한 관계에 이르느냐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면서 절대 마귀한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보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괜찮은데
여기서 괜찮다는 말은 우리가 차원이 낮아서 이해를 못하는 건 당연하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아니라 모순이 생기는 부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구원론 같은 겁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파에서는 믿기로 작정되어진 예정된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또 성경에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근거로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가 차원이 낮아서 이해를 못하는 것들은 이해하지만 수긍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아무리 차원이 낮아도 모순이 생기는 것들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아까 그 긴 화면에서 봤겠지만 차원이 낮으면 이해를 못할 뿐만이 아니라 모순이 생기는 상황들이 진리임에도 모순이 생기는 상황들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사본학적으로 역사 배경적으로 또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고 해결해야 할 부분들도 있지만 제가 오늘 다루려고 하는 부분은 어떤 논리적인 부분이나 이성적인 부분으로 이해가 안 되거나 모순이 생기는 경우에 있어서 말하는 거예요. 자,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아까 영상에서 본 것처럼 사과가 지나갈 때마다 단면들이 계속 변합니다. 사과의 단면들이 계속 변하겠죠, 이렇게. 그런데 2차원 존재들은 그 사과의 단면이 어떻게 해요? 계속 변하니까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과의 모습은 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2차원 존재한테 사과는 한 번도 모양이 변한 적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얘네들한테는 모순이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분명히 변하는 거 봤는데. 그런데 모양이 변하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2차원 존재들한테는 당연히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2차원 존재가 자신들이 이해가 되게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봐 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네, 그리고 지금 그림처럼 가운데 그림처럼 원기둥의 단면이 원이고 또 맨 끝에처럼 원기둥의 단면이 또 타원으로 잘릴 때도 있어요.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그 원 모양만 본 A랑 타원만 본 B랑 서로 원기둥을 봤는데 원기둥 본 것도 아니죠, 사실은. 그걸 봤는데 서로 자기만 맞다고 주장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명히 둘 다 맞죠. 둘 다 진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한테는 모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코끼리 만지는 거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거는 편견에 대한 얘기고 또 그걸 정보를 주면 시뮬레이션해서 코끼리 형상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개념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예요. 자, 그리고 시간의 개념을 조금 짚고 넘어가면 정확히 말하면 시공간의 개념을 조금 짚고 넘어가면 지금 계속 좀 어려울 수도 있어서 좀 쉽게 하려고 하는데요. 1차원은 그냥 선이에요. X축 하나. 2차원은 평면이죠. XY축, 축이 2개입니다. 3차원은 축이 3개예요. XYG. 근데 4차원이 별게 아니고 이 3차원에다가 시간축만 하나 더해서 4차원이 돼요. 그러니까 4차원 시공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다룰 것은 이거예요. 물론 XYG 오메가 해서 이제 부피의 4차원까지도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벡터 차원에서 보면 N차원 또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무한 차원까지 확장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는 지금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걸 풀어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4차원의 시공간까지만 다루겠습니다. 4차원의 시공간을 우리가 한눈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그 화면이 필요했던 건데 3차원의 시공간을 보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 맞습니다. 지금 그림처럼 원이 또 사각형이 이렇게 자기네들 평면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냥 평면에서 왔다 갔다 할 뿐이에요. 근데 지금 시간이 흐르죠. 이렇게 시간 흐르니까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네, 시간이 흐르니까 이 높이축을 시간축으로 하면 어떻게 되죠? 얘네들은 이렇게 움직였는데 시간이 흘러가니까 이렇게 시간이 증가하니까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거를 얘네들은 왔다 갔다 했을 뿐인데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되죠? 이게 3차원으로 보이는 거예요. 3차원 시공간으로 한 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의
과거, 현재, 미래가 이렇게 한 번에 보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4차원의 시공간, 4차원 이상의 존재들은 우리의 지금 4차원 시공간을 한 번에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3차원까지만 인식할 수 있으니까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3차원까지 인식할 수 있으니까 4차원의 시공간을 한 번에 볼 수 없으니까 우리가 사실 4차원의 시공간에 속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라는 것이 아까 보셨듯이 이미 쫙 펼쳐져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번에 볼 수 없으니까 시간을 매 순간순간 아까 2차원 존재가 사과를 잘라서 단면으로 이해하듯이 다음 화면 좀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2차원 존재가 사과를 한 번에 볼 수 없으니까 저 단면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평면만. 그것처럼 우리도 시간이 이미 쫙 펼쳐져 있어요. 그런데 4차원 시공간까지 우리가 인식할 수 없으니까 3차원으로 인식하려면 시간을 자른 단면으로밖에 우리가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생기는 겁니다. 또 이렇게 시간에 속박되다 보니 인과율에 갇힐 수밖에 없고 또 진리임에도 불구한 사실들이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과율이라는 거에 속박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오늘 이 많은 설명들을 왜 했냐면 지금 다음 화면 때문에 이래요. 자, 여기를 보면 아까 아인슈타인이랑 민코프스키라는 사람이 얘기가 나왔는데 그 아인슈타인의 시공간의 개념을 민코프스키가 그림으로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 거예요. 여기 보면 다른 거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평면이 현재입니다. 저기 보이는 평면 보이시죠? 평면이 현재고요. 그 다음에 원뿔, 위의 원뿔이 미래고 아래 원뿔이 과거입니다. 그리고 저 원뿔의 각도가 45도인데 왜 그러냐면 지금 평면은 거리고요. 평면의 단위가 거리고 그 다음에 높이가 시간이에요. 높이가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과 평면이 그 단위가 다르죠. 단위가 다르니까 빛의 속도를 곱해요. 시간축에다가. 그러면 45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저 원뿔의 안쪽에서는 지금 우리가 사는 차원이에요. 저기는 인과율이 통하는 우리가 사는 차원의 공간입니다. 그리고 저 바깥쪽 원뿔은 인과율이 깨지는 공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 원뿔의 안쪽에서는 우리가 총을 땅 하고 쏘면 그 총을 맞고 죽죠. 그게 일반적인 사건인데 저 원뿔의 바깥쪽에서는 먼저 사람이 죽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죽고 왜 죽었지 하고 이렇게 보니까 저기서 총 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사람이 먼저 죽고 나중에 총을 쏴요. 인과율이 깨지는 공간이에요. 인과율이란 우리 차원에서만 통하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을 말한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또 우리의 이성과 논리가 우리 차원에서만 통하는 거지 이 차원을 벗어나면 상황이 달라진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이렇다 말하면 이런 거고 저렇다 말하시면 저런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볼 때 분명히 모순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 주셔야 돼요. 그 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조명해 주셔야 돼요.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좀 힘드셨죠? 예. 근데 차원을 넘어서면 인과율이 깨져서 이렇게 모순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상황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란 바로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조명하시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하고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이런 화면과 설명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믿으려면, 신앙하려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가 돼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해서 알다가 에피고노세이라고 하는데, 그노세이가 난리지 지식을 얘기하고요. 여기서 강조를 나타내는 에피가 붙어서 에피고노세이 하면 하나님을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정확하고 정밀하게 아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가장 친밀하게 그러한 관계로 만나는 것을 얘기해요. 이러한 알은 단지 성경을 우리가 읽거나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지적 동의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조명, 만나주심, 만져주심,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습니다. 아주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만 얻어지고요. 또 이러한 지식은, 이러한 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에서만 그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원동력이 됩니다. 또 19절에서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란 20절 이하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특히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부활의 능력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 독생자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었다면, 우리를 위한 가장 큰 능력의 표현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부활은 왜 중요하냐면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그 능력이 또 우리를 부활시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입증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마지막 날에 부활할 때 우리가 그 능력을 볼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아까 계속 살펴보았듯이 시간은 이미 다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다 이루셨다고.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데 현재 완료 수동태로서 이미 다 이루신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23절에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충만이란 우리 조현우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셨던 바로 그 플레로마를 얘기합니다. 채우다, 완전하게 하다, 아주 충만하게 완전한 상태를 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권능에 의한 은총으로 충만한 상태, 즉 우리의 구원받은 상태를 말해요. 구원받은 우리는, 다시 말해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이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케 되어지는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바른 자세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꼬꾸라져서 엎드려져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참 사랑을 알게 되면,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랑 앞에 꼬꾸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겸손하게 기도와 말씀으로 구하면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만나 주실 거예요. 아니,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성령을 주시겠다고. 그런데 우리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유는 천국 가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심을 이미 보여주셨고,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 그 사랑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지적 동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구원과 천국은 그 과정과 결과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저절로 당연히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부모 자식 간이나 사랑한 애인이나 부부지간보다 못한 관계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 간에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모니까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이유 없이 무조건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체를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어야 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고 미련해서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을 알 수도 볼 수도 느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하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과 가장 친밀한 교감의 시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참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기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영원히 품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